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리 누린 오바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리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와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표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 길을 갔어요. 현실은 어렵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확실한 미래 알았기 때문에요, 오늘을 누릴 수 있었어요. 미리. 자,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의 것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저는요, 이게 최고의 감사고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세상 누구도 빼앗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잘 모르면요, 사실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로도 보낸다고 하셨거든요. 노예로도 보내시거든요. 가장 낮은 자리도 보내시거든요.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 현장을 미리 누리고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체성이 확실하지 못하면요, 그 여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하나님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해요. 조금만 현실 힘들면요, 왜 이래 하나님 원망해요. 축복하려고 꺼내들다가 빼죠. 왜냐?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문제 와도요, 힘든 거예요. 왜냐? 망할 것 같아요. 여정을 모르니까요, 내게 하나님이 주는 그 시간표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빨리 노예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낮은 자리 저 있기 싫어요. 목동 빨리 벗어나서 왕되게 해주세요. 전혀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 모르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가지 놓쳤는데, 말씀 다 알고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모르니까,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는 그 자격을 상실해버린 신분을 모르니까 늘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렘넌트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요,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려요. 살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정복해요. 이게 렘넌트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 발견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단이 준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 똑같은 수준이죠. 여러분, 요즘에 현장에 가보면요, 뭐 자존감 수업, 자존감을 챙겨라, 자존감을 높여라, 다 무슨 말입니까? 시달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불신자들은요, 이거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모르면요,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나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요. 비교 우위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죠? 내가 저 친구랑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월해요. 그러면요,
야,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다. 우월감에 빠져요. 그죠? 아, 그래도 내가 쟤보단 공부 잘해. 틀린 거죠. 혹은 비교해서 좀 틀렸다,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등감에 빠져요. 계속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쟤보단 나아, 쟤보단 못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우월하다, 열등한다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일무이한 존재, 세상의 유일한 존재를 불렀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장점과 달란트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 살리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준 잣대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도 아닌데 나를 찾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들의 시선에 집착을 해요. 저 사람 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 사람 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계속 눈치 봐요. 나를 찾지 못하니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곧 나예요.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이 욕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무시하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인간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이 사람 나 이렇게 보지 않을까? 이 사람 나 저렇게 보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에는요, 아예 밖에 안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닌데 내가 상처돼요. 그죠? 상처가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상처 안 받으려고 상처 줘요, 먼저. 그죠? 상처 주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나를 찾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현장 가서 까칠한 사람들 있죠?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 내면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한 게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혹시 여러분한테 막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 살릴 준비하세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계속. 진짜 내면이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 배려하고 힘주고 세우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고 자꾸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상처 속에 빠지면요, 나도 모르게 자격지심에 계속 빠져요. 나는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여기 계속 시달려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몇 등이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냐? 내 자리가 어디 위자리냐? 사람들이요, 여기에 완전 집착하는 거예요. 내 자리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도요, 내 자리 없으면 난리 납니다. 기준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잘못됐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지 못하니까 사단이 준 나로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렘넌트 때 이거 깨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현장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렘넌트입니다. 언제부터 됩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비교하고 눈치 보고 상처 보고 살아갈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고 그것으로 나를 편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납니다. 세상이 보는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내가, 주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거 찾으면요, 여러분 어떤 시간표도 누릴 수 있어요. 이때부터 렘넌트의 여정이라는 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얻어도 변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과거에 마귀의 자녀됐던 그 신분은 이제 너희 거 아니다. 멸망과 재앙 속에 있던 너희는 이제 끝났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나예요. 공부 좀 못한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공부라는 그 작은 잣대 기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보니까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걸 준비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현장의 흐름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이해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통찰력을 가지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건데 누가 너를 뺏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 것으로 불렀는데 누가 너를 망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너를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다녀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찾으면요, 당당해져요. 여러분, 뭐 자존감 수업, 자존감 챙겨라, 그딴 말 듣지 마세요. 저는 백날 해봤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남은요, 금방 무너져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 뭡니까? 복음 안에서 발견된 나예요. 이걸 가지고 현장 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성별했습니다. 했나니 나오잖아요.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단 말은 뭡니까? 내가 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대부분 렘넌트들이 왜 낙심합니까?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렘넌트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입니까? 친구들일까요? 사실은 나를 가장 잘 모르는 게 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도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앞에 쓰러진 겁니다. 왜냐? 나는 할 수 없다고 결단을 내렸어요. 아,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를 잘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면 날 죽여주세요. 그리고 또 하죠. 나는 앞서 걸어갔던 렘넌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하면서 합리적으로 낙심해요. 그죠? 나은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세우는 지도자로 내가 세울 것이다. 미션을 주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수준, 엘리야의 능력 상관없어요. 스펙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걸 본 엘리사가 뭘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에 나에게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죠? 그래서 이유 있는 부탁을 드린 거예요. 엘리야, 당신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 능력, 그거 달라고 안 했어요. 당신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걸 본 거죠. 그걸 나에게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예요. 건방지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유도 얘기합니다. 나는 혀도 둔하고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 입 만든 자가 누구야? 너를 창조한 자가 누구야? 내가 너보다 훨씬 너를 잘 알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고 너를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내가 만들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불평, 불만, 낙심, 원망 없어집니다. 렘넌트 여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능력자도 어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자꾸 두려워하고 흔들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니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얘기하는 거죠. 괜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문의 이번에 캠프죠. 여러분이 가서 기도해도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빛임을 알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놓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고 빛을 기도로 빛을 비춰도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뭐라고 하십니까? 한평생 사탄의 종노릇하여 한평생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여러분 보니까 완전히 사탄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된 자. 자, 이거는 저의 말씀이지만요. 여러분이 오늘 딱 이거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한 주간 꼭 해보세요, 렘넌트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나와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야기합니다.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 지친다, 힘들다. 차라리 여러분 진짜 이유를 발견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유 발견 안 됐는데 세상 동기, 세상 이유 가지고 막 하는데 막 되어지고 막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 왜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 친구들 봐보세요. 학교에 전교 1등 하는 친구, 반에 1등 하는 친구 있잖아요. 왜 공부할까요?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유 갖고 있습니까? 공부가 인생의 다다. 공부 잘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야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요. 힘들고 지쳐도 참으면서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 가지고 공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그들을 당연히 이길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언제부터 진짜 나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렘넌트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 이유 복음 안에서 발견되면요, 그때부터 이유 있는 힘이 나와요. 렘넌트 여러분 현장 아시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병 들어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 현장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이 정신병 걸려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도 병상이 없대요. 정신병원에. 실제입니다. 수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에 자살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강주의 강남중학교에 한 명 자살했잖아요. 어떠냐? 정신병원에 입원하는데 대기하고 있는데 죽었어요. 가도 치유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딱 완전 재앙시대 살리는,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아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릇 준비해야 될 이유 찾아라. 그때부터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데 이때부터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이 나오기 시작해요. 완전히 세상 서밋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지금 이유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수동적으로 시키니까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절대 현장 학업 정복 못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은요,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이란 나라를 살리려고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인데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공부 조금 해도 괜찮아요. 왜 공부해야 되냐 질문해봐요. 그게 발견될 때까지 안 되는 게 축복일 수 있다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막 세상 흐름 따라 분위기 따라 하면요, 나중에 이도저도 안 돼요.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요, 몰라요.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무기력해요. 무기력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건 뭔지 아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무능력하죠.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친구들보다 비교했는데 나보다 못한 친구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상이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랩런트인데 현장과 나는 맞지 않는 거구나. 말씀과 현장은 맞지 않는 거구나.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봤거든요. 조금 올라요. 되는구나. 그러고 가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죠. 이유가 발견되면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만 하면 안 믿으니까 어제 제가 이번 주간에 그 고등학교 앨범을 딱 보게 됐어요. 봤는데 그냥 우연히 밤에 폈는데 정말 제가 사갔더라고요. 고등학생의 얼굴이 아니에요. 보니까 딱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딱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성적표가 딱 떨어진 거예요. 이거 뭐지? 이러면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딱 폈는데 저도 놀랐어요. 올수에다가 평균이 97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딱 보는데 옛날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가 진짜 후회 없이 살았구나. 고2면요. 그럼 제가 고2 때가 딱 그 운동으로 대통령상 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난 뭐 하고 있지? 사실 제가 좀 낙심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많은 일 맡겨지고 중요한 일 부담감이 생기니까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또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 뭐 하고 있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그때 진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한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안 되던 공부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렇게 안 되던 운동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나 뭐 하고 있었지? 좀 부끄럽지만 회개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전 또 착각하고 있었네요. 내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만 하면서 저는 실제 안 믿고 있었네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주에 좀 말을 다 할 수 없는데 제가 좀 현타가 왔었거든요.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뭐 있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힘주고 만남 주고 인도하지 않았냐? 저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이유를 발견하고 이유 있는 하나님의 다른 힘을 받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의 여정은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이거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몰아붙이면 몰아붙일수록 질려요. 하긴 합니다. 억지로. 나중에 번아웃 돼요. 차라리 더딘 것 같아도 이 랩먼트에게 언약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해보셨죠? 처음에 빨리 가는 사람요, 100% 나중에 일찍 못 들어와요. 잠깐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근본 신분과 근본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면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차라리 무너지는 게 축복이잖아요. 조금 지금 더딘 것 같아도, 느린 것 같아도 이 아이가 평생 동안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언약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감사한 게 그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닥달하지 않았어요. 심각할 정도로. 근데 딱 한 가지였어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어요. 지치지 않고 달려왔어요.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달려가게 하셨어요. 그게 이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벌써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미리 누린 오바댜.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달란트고 사명이죠. 오바댜의 사명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미리 뭐 누렸냐? 오바댜가 어렸을 때 영적 서밋이었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려서부터 미리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왕궁을 맡은 자, 왕궁에서 가장 큰 신하가 됐는데 거기서 성공에 만족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왕궁의 신하로 왜 세웠지?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가장 위기 시대 때 100명의 선지자를 길렀어요. 여러분, 한두 명 숨기고 먹여주는 것도 힘든데 그 가장 악한 아방 시대 때요 100명을 숨기고 먹이고 키웠어요. 저는 여기에는요 오바댜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아하방의 신하였잖아요. 이때 당시 아하방은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하방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류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던데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 아하방에게 오바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유익되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하방의 신하인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요 프리메이슨에 들어가서 현장 바꿔야 될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미국에 공부하는 친구 중에. 여러분, 어디 가도 괜찮아요. 아, 나는 기독교이니까 어디 막 안 좋은 데 못 가요. 맞는 말인데 그럴 거면 오바댜도 사퇴했어야죠. 어딜 가든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의 제자, 근본이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기르고 섬겼어요. 자, 레몬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딱 해보세요. 나의 정체성, 이유, 힘, 이거를 딱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오바댜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850명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길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850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뿐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850명의 그 거짓 메시지, 거짓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당연히 따라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언약을 붙잡은 오바댜, 엘리사, 이런 사람, 소수의 사람이 이스라엘을 뒤집었죠. 렘넌트 여러분, 현장의 분위기에 속지 말라니까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야, 성공이 다야. 인생이 돈만 있으면 돼. 공부가 인생의 전부야.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바알 따라가면 돼. 우상 숭배하면 돼. 야, 지금 예배 좀 적당히 드리고 청소년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학원 올인하고 대학생 돼서 하면 돼.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열심히 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돼.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지. 워낙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도 저 엘리야 저 한 사람만 저렇게 얘기하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이거 따라가야겠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렘넌트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 전투, 이거를 중재한 중재자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바알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주역 가운데 한 명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핍박을 봤어요. 엘리야가 핍박 당하는 거 봤습니다. 그런데 핍박만 본 게 아니에요. 망명 생활하는 것도 봤어요. 엘리야가 도망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봤다는 건 뭡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핍박도, 어떤 외로운 상황도, 어떤 거대한 세상도 다 이길 수 있다. 이걸 체험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걸어갔던 길을 보면서 증거를 본 거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 7천 제자. 엘리야는요, 호렙산의 언약이 뭔지 알았어요. 자, 영적 서밋들이 걸어간 길에 어떤 이 핍박 같고 어려움 같지만 중요한 응답 받은 거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를 세우고 일으키시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이 이 말을 인용을 해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준비했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어떻게 됐냐? 그대로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 받은 그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를 준비하셨다.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지금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있다. 왜냐?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완전히 사탄의 이 우상을 무너뜨릴 남은 자로 하나님 여러분 준비하신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시대의 주역됐죠. 그리고요, 엘리사를 아는 자였어요. 진짜 뭐가 중요한지 알았죠. 당신에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주옵소서.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바자 통해서 뭘 배우면 되냐? 여러분, 오바자가 이 100명의 신학생들을, 선지자들을 키우는 일을 했는데요, 완전히 850명 거짓 선지자, 7천 제자 세워서 진짜 하나님 앞에 도단성 운동하는 중요한 역할하는 중직자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목회자를 돕고 진짜 신학생을 키우고 지도자들을 후원하는 중직자가 되겠다. 나는 진짜 위기에 굴복하지 않는 중직자가 되겠다. 나는 진짜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되겠다. 지금 결단하세요. 오바데를 보면서 미리 누리세요. 여러분, 그래도 헌금 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조만간 좀 얘기를 할 건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뭐 핑계 대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이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중심의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세요. 중직자, 절대 언신하는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바댜 같은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조금만 시작하면 돼요. 자, 이번 학원 복음화의 최대 미션이 뭐냐? 결론의 최대 미션이 뭐냐? 여러분, 강단 말씀 진짜 조금 붙잡고요, 차분히 정시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시간을 정해서 아침에 조금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가져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이 시간이 회복되면요, 내게 꼭 필요한 것들이 되어지는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랩런트 때 아침에 버스 타고 1시간 학교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학교를 제가 밴드부 할 때는 아침 7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면은 별로 없어요. 사람도 원래 막 버스 막 꽉 차해주고 막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막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좀 학교 일찍 가요. 일찍 가서 여유 있게 조금 기도도 하고. 저는 그래서 아침에는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밤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무덤길에서 그렇게 딱 2번, 그리고 낮에는 딱 조금 무시기도 하고. 이게 조금 세팅됐는데, 야,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그렇게 안 되던 무기력, 무능, 하나님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정시기도가 되어질 때부터 여러분, 나는 무시기도부터 합니다,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시기도, 하나님이 주시는 딱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들이면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24기도예요. 24기도가 뭡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24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일, 내가 만나는 만남, 내가 있는 현장의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5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쉬지 않고 기도와 현장과 연결되어지는 상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뭐죠? 24가 되어지는 상태인데, 이걸 보고 24 행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여러분? 조금 강단 붙잡고 정시기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가장 칭찬받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을 받으세요. 용사는 이번 주에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순례자의 기도다. 어떤 어려움도 느껴지지 않는 거다. 어떤 핍박과 힘들도 있지만 느껴지지 않는다. 왜냐? 24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기도 하죠. 이때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는 시간인 거예요. 조금 집중기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졌을 때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이었어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자신의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할 때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시간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고백하고 깨달았어요. 렘넌트 여러분, 이번 주간에 추석 주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가문 복음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딱 정체성과 이유와 힘 발견하고 오바댜가 걸어갔던 그 길을, 어렸을 때부터 영적 서밋의 그 길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현장이 변화되게 하시고 렘넌트의 여정을 가는 길에 모든 것 살리는 순례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렘넌트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정체성을 찾고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